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복음, 선명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마음에 종말에 대한 생각, 또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가 종말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연극 배우가 극장 밖에서 큰 화재가 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극장에 꽉 들어찬 관객들이 막 서로 나가려고 하다 보면 이게 바비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침착하게, 여러분 지금 극장 밖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 2줄부터 차근차근히 나가시면 우리가 안전하게 화재에 해를 당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배우가 아주 진지하게 관객들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요, 관객들은 그렇게 말하는 배우를 보면서 이것 또한 연극의 일부인 줄 알고 그냥 깔깔거리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는 사이에 밖에 있던 화재로 인한 연기가 극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키에르케고가 비유로 설명한 그 상황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노아 시대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린 환경은 어떻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을 봅니까? 태풍이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자연재해들,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히려 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 이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진지해지는 반면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오늘 노아가 가진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어떤 믿음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노아가 사는 시대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리고 이 문화가 발달을 하면서 이 부유한 자들 많아지고, 그리고 여유로운 삶이 되면서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하는 것도 마음에 악할 뿐이었다. 행위도 악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부유해지고 여유로워지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뭐냐? 사람들이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죄악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 들을 만하던가요?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의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을 말해줍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노아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만큼 악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가장 절실한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말합니까? 혼란 그 자체죠. 연극 배우가 그 안내 멘트 속에서 기준을 잡아준 거 아닙니까? 아비규환이 될 상황을 기준을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나가야 우리가 다 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이 되어서 막 깔려서 죽고 그냥 연기에 그냥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없는 것이 그만큼 혼란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준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우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 노아는 그가 480세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당대의 의인이었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120년 뒤에는 이 세상을 싹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을 하겠다. 너는 이 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설계까지 다 조감도까지 다 모세에게 제시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우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순종할 만하잖아요. 아 저거는 그래 맞아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여러분 내 이성적으로 그런 판단이 서면 순종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노아가 이 경고를 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홍수라는 것은요, 비라는 것은 당시에 볼 수 없는 시대였어요. 지금과 다른 지금 여러분 왜 홍수가 많은지 아세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지구에 아예 있는 물보다 공중에 있는 물이 더 많대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한번 오면 그냥 막 쏟아붓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많이 나는데 여러분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노아가 480년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전혀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 형상을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지만 환경이 어땠습니까? 저주받은 환경이었지만 그 당시 최고로 오래 살았던 모두셀라는 969세를 살지 않습니까? 몇 대를 지난 노아 시대도 노아도 어땠습니까? 480세까지 살고 있을 때 120년 뒤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그런데 여러분 비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궁창으로 인해 가지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홍수를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홍수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그 노아의 믿음을 어떻게 변합니까?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가볍게 여기지 않고 아주 무겁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사람을 가볍게 대하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일례로 요즘 SNS가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면요, 카톡을 받거나 다른 사람 연락을 받아도 전화 다 지키잖아요? 안 합니다. 전화 안 해줍니다. 콜 안 해줍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 내가 문자를 당장 바로 하거나 어떻습니까? 전화를 드리죠. 이거는 가볍게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노아는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무거운 존재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방주를 짓기를 시작을 해요. 어릴 때 노아 할아버지 이 노래가 있었어요. 배를 만든다. 그러면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그런 이렇게 찬양을 막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훗날 커가지고 이렇게 성경 자세히 보니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런데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뒤에 일어날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순종했다면 몇 년간 지었겠어요? 120년간 지은 거예요.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어떻습니까? 좋게 봅니까? 어리석고 무지한 자인 것처럼 봅니까? 여러분, 가을이 되면서 이제 단풍도 또 막 들기 시작하고, 얼마나 요즘 즐기려고 하면 즐길 것들이 많습니까? 며칠 전에요, 딸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는 언제까지 목사님 할 거예요?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나이 70살까지 다 정년이. 그랬더니 그때까지 할 거예요? 그럼 내가 나이가 계산을 해보더니 자기 나이 30살인데 아빠 그때까지 목사 할 거예요? 물어요. 그럼 왜 그랬냐? 왜 그래 묻냐? 그랬더니 자기는 아빠가 토요일만 되면 설교 준비한다고 자기랑 안 놀아주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주말만 되면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막 자랑하는데 자기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캠핑카를 끌고 온갖 즐거운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우리를 볼 때 어떨까요? 아이고, 참 저것들 참 바보다, 바보, 어리석다.
아니 이렇게 놀기 좋은 세상에 뭐 주일날 일요일마다 저 교회 간다고 가가지고 예배드린다고 예배드리고 아이고 참 바보 아니야죠? 여러분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아니 그 멀쩡한 날 비 한 번 뭐 비가 홍수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시대에 아니 산 위에서 방주를 짓기 시작해요. 아니 배를 지어요. 그것도요 배를 여러분 그 당시 배는 뭐 있지 않았겠어요. 뭐 바다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냥 보통 배가 아니고 방주는 뭡니까? 아니 지금까지 다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그 방주를 짓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잖아요. 뭐 1년, 2년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최대 이런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에 비웃음에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는 그 비웃음, 그 조롱 그것 전혀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때문에 노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절대 기준이 되었어요. 절대 신뢰, 절대 순종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은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지식의 반감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1950년도에 담배가 사람 몸에 좋은 것으로 광고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담배 회사들이 의사들을 모델로 해서 우리 의사들은 이 회사의 담배만 피웁니다. 그런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요. 그뿐만 아니고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에는 이 회사의 담배를 꼭 챙기세요. 이런 광고가 버젓이 합법적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광고를 다 받아들이고 담배 하나 물어야 되었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인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50년이 지나면서 담배가 건강의 최고의 적이다. 이게 판명이 되지 않았습니까? 불과 50년 만에. 이게 여러분 지식이 어땠습니까? 진리라고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그냥 아니더라는 거죠. 지식의 반감기. 그리고 여러분 영국의 한 기관에서 이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들, 뭐 각 분야의 논문들을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재점검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용된 말들이라든지 다 해보니까 모든 논문들 대부분들이요 10년에서 한 4, 5년 그 근간에 다 근거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심리학의 뭐 이런 것들로요 뭐 7, 8년 만에 다 주장했던 그 논리들이 다 그냥 쓰레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이 지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거짓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사라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 믿음이 약화되면서 성도들의 믿음의 위기가 왔고요. 교회의 위기가 온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재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는 자들이고 그럴 자격도 없는 자들 아닙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들 아닙니까? 누가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죄로부터? 아무도 없어요. 일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자기에게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 아닙니까? 노아가 얼마나 여러분 손가락질 그것도 한두 분이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여러분 손가락질하고 참 비방하고 비웃고 이렇게 견디기 쉬운 것이 아닐 거예요. 결코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 주변의 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조롱한다고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조롱이나 비난은 악한 사관이 뒤에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결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개인적인 종말이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인류의 종말이나 그때에 반드시 이런 우리의 믿음은 그 진가가 드러날 거예요. 아니 그때가 아니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삶 속에서 진가가 나타나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내 인생에 작동이 되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주제만 생각해도 염려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그런 내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그냥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이성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사는 삶을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어떻게 네 병 하나 고치지 못하냐. 여러분 코로나19가 뒤하면서 사람들 생각이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아니 교회가 막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배도 못 드리게 되면서 너희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 코로나 하나 제한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뭐하러 믿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주장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자기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능해 보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 교회에 신앙생활을 접어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전에 섬겼던 교회 한수 집사님 저랑 갑장인 그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고등부 부장을 하고 있는데 고등부 학생이 지금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여름에 25명을 데리고 제주도에 가서 수련을 하고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왜 놀랐는가 하면 제가 15년, 16년 전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섬길 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주일학교가 50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제가 섬겼던 청년들만 해도 80명에서 10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아요. 제가 거기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 집사님의 다음 말. 목사님,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비교하면 그래도 그나마 우리 교회는요 많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놀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들은요 이 학원 다니다가 학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끊듯이 교회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오늘 시대의 모습이라면 노아 시대나 다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노아를 통하여서 경고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난하지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무슨 경고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 경고를 받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와 같은 거예요. 혹이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경고는 그냥 비웃음거리면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믿는 100%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에게 짓게 한 방주, 그 방주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노아의 방주는 우리가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그 방주를 준비하여, 자 한번 보세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 8명, 8명 그 가족들을 구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홍수가 시작되면서 40일 40주야 그냥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이 땅에서 막 물이 막 쏟아 나오는 그 대홍수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노아의 그 비웃음, 노아를 향한 비웃음의 극치는 언제였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면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온 짐승들을 다 태웠어요. 말씀하신 대로 쌍들이 다 찾아 들어오면 다 태웠어요. 방주 3척을 지어가지고 다 태웠어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이 딱 들어갔을 때 그 문이 딱 하나인데 하나님이 밖에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그런데요, 자, 우리 생각에 방주에 딱 들어가자마자 비가 왔으면 어땠을까요? 방주를 짓는 노아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비방이 뚝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요, 방주가 완성이 되고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로 들어갔는데 하루가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 기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난과 조롱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7일 동안의 비방, 그 비방은 극에 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쩌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제무당한 채로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수 있을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병으로 골골하면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느냐.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몸이 좀 아파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기가 더 좋아지는 거예요. 내 몸이 고달프고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을 두게 되겠습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니까요, 교회 오면 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교회는 더 했어요. 막 일종의 그 탄압을 받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자나깨나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만큼 환경이 어려우니까. 어디에 소망을 둔 겁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 모든 상황들, 그것들을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한번 대비시켜보세요. 내 신앙생활에 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노아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믿었잖아요. 결국 여러분,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11장 5절 6절에 에녹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에녹은요, 365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65세에 머두셀라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머두셀라 이름이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그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의 공격을 받고 이 끝이 나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의역을 하면 머두셀라가 죽으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의미를 담은 아들이 머두셀라였어요.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데려가셨잖아요. 놀라운 것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그때에 머두셀라가 죽어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노아 때에 와서 심판을 결정한 것이 아니셨어요. 이미 그 선조들 때부터 하나님이 죄가 관영하면 세상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을 보여주시기를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의 가족 8명이 믿음으로 방주를 완성하고 그 홍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사실은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를 상징하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시면 노아의 믿음을 마지막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가서 홍수로부터 8명이 가족들이 구원받은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무슨 홍수로 심판한단 말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8명이 노아의 가족 8명이 구원받음으로 그들이 정죄를 받은 것이다. 그들이 잘못이, 그들의 죄가 심판받은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의의 상속자.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살펴볼 때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보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의의 상수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요.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하기가 쉽고 형식적으로 하기가 쉬워집니다. 이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맹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느냐? 내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고 세상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악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사람이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런 말하기 전에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 죄가 가득 찼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내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어디에 소망을 두셔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그분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든가요?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돈이에요. 그리고 즐기는 데 있다. 먹고 즐기는 데 있다. 여러분, 그분들이야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뭐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돈을 가장 앞세우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뚝 이 세상에 떼어서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런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가 무엇입니까? 경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신 것, 그게 경고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은 끝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추수 때에 이 분류를 하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될 것이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예수님은 수차례 했습니다. 지난 9월 말구둘이는 사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던가요? 혹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은 그들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도 전했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하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을 보고 듣고 예수님에게서 배운 복음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파하신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천국을 우리에게 완성하신 분이시고 천국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요, 이제 앞으로 좀 몇 주간 천국과 관련된 말씀들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원고를 전혀 보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상하는 매일 암호를 바꿨더니요, 오늘 이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연동이 되질 않아요. 전혀 원고 없이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늘 신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목회자는 항상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 출국을 하시고 다른 교회 교수님들이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당연히 담임 목사님이 연락을 해놓은 줄 알고 연락을 못한 거예요. 주일 1부 예배가 딱 됐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안 오시길래 전화를 드렸더니 자기는 2부 예배만 드린 줄 알았대요. 안 오신 거예요. 갑자기 제가 그때 당시 수석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설교를 해야 돼요. 전혀 여러분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리 설교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참 은혜롭게 제가 막 뜨거워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같이 섬겼던 동료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마치 막 이때를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 준비된 신앙생활, 예수님의 재림신앙, 천국소망신앙, 그 신앙으로 우리가 참 무장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노아의 믿음처럼, 노아를 통해서 그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